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7장 27절의 말씀입니다.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지혜는 입보다 마음에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말을 잘하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토론을 잘하고 논리가 뛰어나고 말을 막힘없이 이어가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말을 참 잘한다, 똑똑하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성경은 다른 기준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 말을 아낄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롭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은 두 가지를 연결합니다.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먼저 말을 아낀다라는 것은 말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꼭 해야 할 말은 하지만 하지 않아도 될 말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오해가 아니라 그냥 나 스스로 되돌려 생각할 때 그 말은 괜히 한 것 같아. 그런데 되돌릴 수 없는 때가 있기도 하죠. 꼭 궁금해서 던지는 말들이 있고 하고 싶어서 하는 말들도 있는데 때로는 하고 난 뒤에 생각해보면 그 말은 하지 말 걸 그랬네 라고 후회가 되는 때가 있기도 합니다. 자기 감정을 모두 쏟아내지 않고 상대를 살피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한 후 말하는 것이 말을 아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할 말이 있고 또 감정적으로 얘기하지 말아야지, 또 흥분해서 말하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한 다음에 말해보자 라고 이렇게 마음으로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늘 다짐하지만 또 그러한 방법에 동의하지만 실제로는 너무도 쉽지 않은 과정이죠. 잠언 10장 19절에서도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입이 빠른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깊은 사람입니다. 우리 일상은 어떻습니까? 부부가 다투는 것도 대부분 한마디 말 때문입니다. 직장에서 관계가 틀어지는 것도 순간적으로 내뱉은 말 때문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또 감정이 상하게 되고 기분이 상하게 되는 것도 툭 던진 어느 말 하나 때문입니다. 자녀와 부모 사이에도 감정적으로 던진 말로 서로 기분이 불편해지고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문자 하나, 댓글 하나, 또 누군가를 지적하는 또 저격하는 SNS에 올린 짧은 글 하나가 오랜 관계를 무너뜨리기도 하죠. 반대로 잠시 침묵하고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하기 전에 꺼내기 전에 더 깊이 고민하고 건넨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은 좋은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언제 어떻게 왜 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다 했어요. 여기서 냉철하다라는 말은 차갑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쉽게 흥분하지 않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듣고 있다가 누군가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있다가 뭔가 핀트가 엇나간 것 같은, 뭔가 잘못 말하고 있는 것 같은, 상대가 말하는 거를 좀 끊고 바른 말을 해야 되겠다라고 감정적으로 대응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화가 나도 감정이 입보다 먼저 나가지 않는 사람을 냉철하다고 본문은 묘사합니다. 요즘처럼 무엇이든 즉시 반응하는 시대에는 더욱 필요한 덕목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충동적인 사람보다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을 지혜롭다고 하십니다. 성경에서 이 모습을 가장 잘 보여준 사람이 요셉입니다. 형들에게 팔려 노예가 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가고
충분히 원망할 수 있고 보복할 수도 있었습니다. 형들을 만났을 때 따질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요셉은 감정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감정을 억누르지 못할 때 애굽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형들만 있는 상태에서 울었습니다. 울면서 함부로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형들에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라고 말합니다. 그 짧은 한마디는 형들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한 가정이 지난 오랜 시간의 모든 것들을 회복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죠. 요셉은 말을 잘한 사람이 아니라 말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었던 거죠. 반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감정을 먼저 앞세웠습니다. 변화산에서 여기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라고 성급히 말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말씀하시자 그리하지 마옵소서 라고 앞서 말했습니다. 심지어 대제사장의 뜰에서는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라고 즉각적으로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베드로의 실패는 칼을 잘못 쓴 데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입을 다스리지 못한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언제 말씀하셔야 하는지, 언제 침묵하셔야 하는지를 아셨습니다. 가늠한 여인을 향해서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하셨고, 빌라도 앞에서는 억울하지만 침묵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은 메시아를 가리켜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었어요. 가장 말하고 싶었던 순간, 가장 말하고 싶었던 사람 중 하나였을 텐데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침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쉽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듣기보다 말하기를 좋아하고 이해하기보다 판단하기를 앞서고, 고민하기보다 결론 내리기를 앞서고, 기도하기보다 먼저 반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생각하고 말하기보다 내 감정으로 이 말은 해야 되겠다라고 내 말을 먼저 꺼내지는 않습니까?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매일 부끄럽기만 합니다. 야고보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권면합니다. 지혜는 말의 양이 아니라 말의 깊이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말의 깊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입술이 사람을 세우는 입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명철하고 지식이 있는, 지혜가 있는 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을 아끼는 것은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더 신중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실 때 우리의 입술도 은혜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먼저 마음을 다스리고 그 후에 말하는 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에도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입술을 주셨으니 그 입술이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정이 앞설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먼저 다스려 주시고 쉽게 말하기보다 먼저 듣게 하옵소서. 우리의 말이 가정에는 위로가 되고 교회에는 덕이 되며 일터에서는 신뢰를 세우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사랑이 넘치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입술의 열매를 맺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